자, 이제 남쪽 유다뿐만 아니고 우리 북이스라엘 모두가 다 함께 부패된 길로 아주 몹시 빠르게 또 깊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소망이 없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일 때 마치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과 같고 과연 무엇이 대안일까, 무엇이 해답일까, 정답일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만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이 부패한 심령,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 멀리 그대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라 이름한 우리 안에서도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성경 전체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면 답이 그 외에는 없는 것이죠.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을 때 그게 어디 가려집니까? 이 세상의 교육이나 많이 배우면 여러분 세상의 모순점이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철학이요? 아니면 경제요? 아니면 과학 문명의 발달이요? 지금 발달할 만큼 했지만 오히려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죠.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인간의 문제를 가려보려고 할 때 그것이 정답도 대안도 될 수가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그것이 대안이 되고 영구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죽옷이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워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질 은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분히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선지서들을 보면 똑같은 구조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선지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꾸준히 말씀을 하시지만 동시에 소망과 은혜와 그리고 구원을 선지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논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감춰져 있는 이 심판, 무서운 여로보암 집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진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는 우리 본문 속에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시고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란 아비야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아들로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이 아들이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아비야는 여호와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름만 아들이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주신 거, 아들이 우리에게 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늘으로도 눈물로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솔로몬을 아들로 주셨다. 이거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 여로보암에게 아비야를 주신 것처럼 사울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아주 출중한 은혜 같은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여기 아비야를 아들로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겠거니, 여러분, 내가 뱃속으로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 내 아들, 내 자녀 맞죠? 그런데 그게 단지 육신적으로는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과연 알 수 있을까? 여로보암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왜? 이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 같습니다. 그래서 살려보려고, 왜? 왕위를 이어갈 아들이기 때문에 살려보려고 부인을 변장시켜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일찍이 예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야에게 좋은 말 좀 들어볼까 해서 혹시 보내지만 여지없이 기대는 무너지고 마치 청천벽력과 같은
이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진노와 징계, 심판과 또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리시겠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선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내 아들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아비야는 육신으로는 여로보암의 아들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증거로 13절 봅니다. 13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을 꼽아라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을 꼽습니다. 모두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낳은 아들은요,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여러분,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뭘 배웠을까요? 그 어머니의 젖을 물고 아버지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여로보암에게 과연 신앙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는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선한 뜻을 품었을 것인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지만 선한 뜻을 여호와를 향하여 품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전승에 그렇게 말해요.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반대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길목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파수꾼을 세웠을 때 이 아비야가 그 파수꾼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이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이 아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유대인들과 랍비들에 의해서 전승되어 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아비야는 선한 뜻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나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나 패역했어요. 그때에 단 한 사람,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패역한 길로 걸어갈 때 어떻게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느냐? 성경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모두가 다 부패한 길, 마치 생선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폴폴 나는 그런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을 때 어느 누가 살아서 마치 연어처럼 물길을 거슬러 올라오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심어놨다,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 요한의 증언을 보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 똑같아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들을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홍해바다 가르고 그들을 내모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몰라요. 여기 똑같아요.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고대나 여기 예수님 당시나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데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영접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줄 누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를 모셔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있대요. 아비야 같은 사람이 있대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는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자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육정으로 아니에요. 혈통으로 아니에요. 육정이나 혈통이면 아비야는요, 아버지 닮았어야 돼요. 패역한 길로 걸어갔어야 돼요.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택하심이며 하나님의 아들 이름대로 아비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부모가 우리를 낳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아니,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 주셔서 아비야요. 여러분이 아비야예요.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나 여자인데 왜 아들이라 그래? 다 이해하고 들으시죠? 성경은 다 총칭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은요, 구원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러나 또 구원 받고 있습니다. 또 장차 구원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난과 모든 갈등과 모든 난관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구원하시냐? 아들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자, 오늘 말씀 봅시다. 15장 28절에서 29절. 이 아비야가 아히야의 예언대로 죽어요. 그런데 이게 구원일 줄은. 가봅시다. 15장 28절에서 29절. 여로보암 다음에 아비야가 죽고요, 나답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이 사람 2년 통치하고 세상 떠나요. 왜?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죽여버려요. 그 여로보암 사람들 집을 다 싸그리 씨를 말려버립니다. 읽어보세요. 28절부터 27절부터 봅시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그는 나답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29절 같이,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자, 우리 14절로 돌아가 봅시다. 14장 14절 아히야의 예언 1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이 왕이 누굽니까? 바아사입니다.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로보암의 집을요, 이 바아사가 그냥 완전히 멸족을 시켜버려요. 그때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비야를 제외시키고 평안한 죽음을, 그리고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여 그의 생명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구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이 구원의 물줄기로 쓰세요. 지금 이 사람들 번쩍번쩍 언뜻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시고 구원하신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대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이 하나가 빠지면요, 이 물줄기가 멈춰버려요. 아벨이 죽습니다. 셋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1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담에서부터 누구까지요? 노아까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아세대, 게마야, 에므라노 10명. 이게 다 뭐예요?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셋 계열.
이 계열이 계속 이 계열 따라 물줄기가 흘러가서 예수가 오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물줄기가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택한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추수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도다.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들이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놓아두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야다합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알고 자라는 거는요 경험적인 지식을 통해 자라요. 그러니까 여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여러분, 최 목사를 여러분이 알 때까지, 지금 아세요? 앞으로 알아가실래요? 알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보니까 이 사람 참 목자다, 아니면 사꾼이다.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지내보면 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처음에 결혼해서 1년 2년 살면 잘 모르죠. 10년 살고 몇 년 사셨어요? 30년 사셨나요? 지낸 만큼 그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야다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이 길러요, 우리를. 근데 뭘 알게 하시냐? 첫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돼요. 우리 본문 7절 봅시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누가 하셨습니까? 이 사람 까맣게 몰라요. 하나님이 왕으로 주권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릅니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알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에요. 아낫은요, 이게 아버지 이름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방 여신상 이름이 아낫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아낫, 이게 다 여신상들이에요. 여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출신인 거예요.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 막대기가 누구냐면 곧 삼갈이 이 막대기란 말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실력이 없어요.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스펙을 그래서 쌓으려고 하잖아요. 더 많은 것 얻기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 만약에 없다 해도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단번에 건너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요. 그리고 그 물길이 밤새도록 갈라져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 길이 말라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누가 하신 거예요? 잊어버려요. 우리는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모세가 손을 딱 내밀면 쫙 갈라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면 얼마나 통쾌하고 속이 시원해요. 그런 일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쉬운 거는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일이에요?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까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물길이 얼마나 조금 더 빨리 열렸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밤새도록 말리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너희들 왜 떡 없는 거 가지고 지금 걱정하냐? 왜 떡 없는 거 가지고 걱정하냐? 좀 전에 오병이어 가지고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먹였던 거 잊어버렸냐? 그거 누가 했냐? 지금 너희에게 주실 수 있고 앞으로도 너희의 필요를 내 하나님이 내가 채울 수 있으니 너희들은 너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들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게 돼요. 잘 알아요.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 괜찮아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든 적 없어요? 그때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그런데 우리는 그거밖에 안 돼요. 왜? 원래 그래요. 요거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요 때가 여러분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세바 사건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말이 없어요. 말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부족함에도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남유다나 북구 한국 이스라엘이나 오늘 이 시대 우리나 똑같아요. 모두가 다 냄새가 풀풀 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변함이 없는데 여기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성령을 주셨어요.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곁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왜 이래? 아, 나 진짜 이거 미치겠네, 죽겠네. 이렇게 가면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미치겠네, 죽겠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이게 증거예요. 세 번째는 가치를 알게 돼요. 9절,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하나님을 여러 번 버려버립니다. 정말 내가 취해야 될 거, 내가 버려야 될 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지요.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노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귀한 것, 내가 취해야 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여 알게 돼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24장 15절 여호수아서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요,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가 가장 귀한 가치인 것을요, 여호와는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가치, 존귀한 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알아요. 15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강 너머로 흩으시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강 너머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변해요. 거기 혼혈족들이 자리를 잡고 살게 되어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하나님이 놓아두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가 있어요. 다시 건지실 때가 있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어디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자,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함께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은 어디입니까? 버림받았던 것 같은, 버림받은 줄 알았던 사마리아 성에도요 큰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중심을 향하고 예수를 사랑할 하나님의 아들들, 택한 백성들이 거기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로, 자녀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후회함이 없도록 여러분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과정이 단지 잠깐 어려움인 거예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인 것을 알아요.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향한 은혜의 메시지예요. 이 시대에 없으면 안 되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존재들입니다. 왜? 이 시대에 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여러분을 통해 건져내실, 여러분은 구원의 물줄기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길 원하세요. 그래서 최 목사,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고 귀한 목사님들이 많지만 저는 독보적인 존재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제천 땅에, 이 성도 교회에 그 목사님들을 불러 쓰시지 않고 저를 불러서 쓰셨단 말입니다. 쓰신단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독보적인 사람이에요. 이건 제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제천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시고 사도 바울을 불러 여기 쓰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독보적인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그 일을 위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쓰실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야다하게 하세요. 우리를 길러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요, 겸손하게 하시고요, 겸손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진정한 가치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끝끝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대안과 답이 없는 세상 속에 여로보암의 길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하셨던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